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정말 신앙심 깊은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을 만나서 복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은혜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요. 그런데 성경책 사이에서 발견한 한 장의 쪽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빠의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만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새벽 기도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보, 나 새벽 기도 다녀올게. 매일 아침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2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는 루틴이었죠. 은혜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반쯤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날씨 춥다던데. 응, 당신도 더 자. 7시에 깨울게. 민수 씨는 조용히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물소리 하나 크게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양치하는 소리도 최대한 줄이고 옷 입는 것도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15분 뒤 민수 씨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죽 성경책. 표지에는 금색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성경책 모서리는 오랜 사용으로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전부터 민수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첫 소개팅 자리에서도 그는 말했죠.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씨의 부모님도 민수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은혜야, 저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요즘 세상에 새벽 기도 다니는 남자가 어디 있니? 게다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외모도 괜찮고. 놓치지 마. 결혼 후에도 민수 씨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도, 저녁에는 정확히 7시에 퇴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본 예배 참석.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보, 내가 기저귀 갈게. 당신은 좀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손 거칠어지잖아. 교회 사람들도 동네 이웃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집사님 부인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런 남편 어디서 구해요? 우리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새벽 기도를 12년째 안 거르고 다니신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은혜 씨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남편 덕분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집에서도 성경을 자주 읽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깊이 묵상하는 모습. 은혜 씨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이 참 든든했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어.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러게요. 당신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아냐. 나도 아직 멀었어.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은혜 씨는 이런 남편을 둔 자신이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새벽 기도 끝나고 왜 이렇게 늦게 와? 예전엔 6시 반이면 왔는데 요즘은 7시 넘어서 오네?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요즘 기도 시간을 좀 늘리셨어. 그리고 새벽 예배 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생겼거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몇몇 신실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특별 기도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당신 정말 열심히 하네. 하나님의 일인데 당연하지. 은혜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의 행동에는 틈이 없었으니까요. 새벽에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그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교회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 씨는 집에서도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아빠 왔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퇴근하면 7살 딸 지우를 번쩍 안아 올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남이섬 갈까? 지우가 가고 싶대. 좋지. 가족 여행 오랜만이네.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남편. 은혜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상상도 못할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휴대폰 좀 빌려줘. 내 폰 배터리 나갔어. 어느 토요일 오후 은혜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 씨는 그래 여기 하며 자연스럽게 건네줬을 텐데 이상하게 이날은 달랐습니다. 잠깐만. 민수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휴대폰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조작하는 듯 했습니다. 왜?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좀 정리하는 거. 카톡 알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5초 정도 후에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은혜 씨는 그 순간이 묘하게 걸렸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하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민수 씨가 샤워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20분, 30분씩 샤워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샤워 왜 이렇게 오래 해? 아, 요즘 목 디스크가 좀 있어서 온수로 마사지 하는 거야. 그리고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와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보, 카톡 왔어. 나중에 볼게. 별거 아닐 거야. 가장 이상했던 건 향수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은혜 씨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 뭐야? 향수 냄새 나는데?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교회에서 새로 방향제를 뿌렸나 봐. 나도 아까부터 냄새 나더라. 방향제치고는 너무 진한데. 요즘 방향제들 원래 세잖아.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민수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은혜 씨는 거실 소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늘 들고 다니는 그 검은색 가죽 성경책. 오늘은 안 가져갔네? 은혜 씨는 무심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성경책 요한복음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혜 씨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 여자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 오빠,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느껴져요. 오빠가 해준 그 말.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내일 아침도 기다릴게요. 우리만의 시간. 지혜 올림. 은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오빠라고? 따뜻한 손길. 우리만의 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가 가짜이기를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은혜 씨는 서둘러 성경책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헌금 봉투.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 민수 오빠, 오늘 너무 추웠는데 오빠 품이 제일 따뜻했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건 좀 가져다 줘. 은혜 씨는 황급히 쪽지를 성경책에 다시 끼워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수건을 건네주면서 은혜 씨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 웃는 얼굴이,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은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혜가 누구지? 교회 사람인가? 새벽 기도 때 만난다는 건 교회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은혜 씨는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가 다니는 교회는 꽤 큰 곳이었습니다. 교인이 500명도 넘었죠. 그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벽 4시. 민수 씨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가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혜 씨는 자는 척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성경책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잠깐. 은혜 씨의 목소리. 민수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보 깼어? 내가 소리 냈나?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조심히 다녀와. 그래 더 자. 피곤해 보여. 민수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혜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남편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도 따라가 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서 저녁 늦을 것 같아. 지우 데려다 주고 저녁 먹여줘. 그래, 알았어. 천천히 다녀와. 은혜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교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그 교회. 시간은 오후 2시. 평일 낮 시간이라 교회는 한산했습니다. 은혜 씨는 교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사모님이시죠? 젊은 전도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새벽기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새벽기도요? 말씀하세요. 저희 남편이 새벽기도 12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예배 끝나고 중보기도 모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전도사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모임 없는데요. 네? 새벽기도는 5시 30분에 시작해서 6시 10분에 끝나요. 그 이후에는 따로 모임 같은 거 없어요. 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다들 바로 집에 가시나요? 네, 대부분 그러죠. 몇 분은 기도실에서 개인 기도 더 하시고요. 기도실이요? 네, 교육관 3층에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은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육관 3층 좀 가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은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기도실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보였습니다.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소리였습니다. 은혜 씨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복도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기도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은 민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인상.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혜인가? 여자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혜 씨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1층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미안 늦었어? 아니에요 오빠. 저도 방금 나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혜 씨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은혜 씨는 둘을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민수 씨와 지혜는 교회에서 200m쯤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은혜 씨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뭐라고 말하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이야? 제발 꿈이라고 해줘. 은혜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혜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왜 이러는 거야? 12년이잖아. 12년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남편, 행복했던 결혼 생활, 신앙,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며칠간 남편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더군요. 어느 날 새벽 민수 씨가 샤워하는 사이 은혜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지혜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오빠 오늘 아침 너무 좋았어요. 품이 제일 따뜻해요. 나도. 너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오빠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 은혜는 눈치도 없고 날 의심할 리도 없어. 12년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저 오빠 때문에 권사님한테 미안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은혜는 그냥 애 엄마일 뿐이야.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오빠. 다음 주에 하루 시간 낼 수 있어? 우리 좀 멀리 가자. 어디요? 춘천. 거기 조용한 펜션 알아. 하루 정도는 함께 있고 싶어. 오빠. 진짜요? 저 너무 좋아요. 은혜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애 엄마일 뿐이라고? 눈치도 없다고? 은혜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대화 내용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앙 상담 같았습니다. 집사님, 요즘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새벽 기도 후에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눠요. 그런데 대화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집사님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위로가 돼요. 저도 지혜 권사님이랑 이야기하면 편해요. 그리고 2주 후. 집사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불러요. 오빠 오늘 기도 시간에 오빠 손 잡았을 때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지혜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은혜 씨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김 앨범이라는 폴더. 은혜 씨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찍은 셀카. 둘이 뺨을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찍은 사진. 민수가 지혜를 백허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 어느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지혜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민수는 그녀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로. 바로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내 폰 봤어? 은혜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소파 쿠션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이상하다. 여기 뒀는데? 민수 씨가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은혜 씨는 태연한 척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침실 아니야? 아, 맞다. 거기 뒀나? 민수 씨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은혜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 있네. 내가 깜빡했나 봐. 민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나? 12년을 어떻게 이렇게 연기할 수 있지? 그날 밤 은혜 씨는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민수 씨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민수 씨가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에서 작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모텔 영수증. 춘천 모텔 1박 2일 12만 원. 날짜는 지난달 15일. 은혜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 워크샵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워크샵 가야 돼. 1박 2일이야. 갑자기? 응, 팀장님이 갑자기 잡으셨대.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워크샵이 아니라 지혜와 춘천에 간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의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으아, 이 개새끼. 이 개새끼가 12년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매일 새벽 기도하러 간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혜 씨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병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받고 싶어서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은혜 씨는 결과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클라미디아 양성. 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도 검사 받으셔야 하고 치료 받으셔야 해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지우는? 학원 갔어. 아, 그래? 오늘 저녁 뭐야? 먹을 거 없어. 민수 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은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가. 할 얘기 있어. 무슨 얘기? 가서 앉아. 민수 씨는 영문을 모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는 테이블 위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모텔 영수증, 휴대폰 캡처 사진들, 그리고 성병 검사 결과지.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명해봐. 이게 뭐야? 여보, 이건 12년이야. 12년. 우리가 결혼한 게 12년인데 넌 언제부터 날 바보로 만든 거야?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간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나 성병 걸렸어. 성병.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 만난 적 없는 내가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지우는 어떡하고? 우리 딸은?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 너 지혜랑 몇 개월째야?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대체 언제부터였어?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것도 가짜였어? 매일 읽던 이 성경도? 기도도? 신앙도? 전부 다 연기였어?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지혜 손잡고 껴안고 모텔 가면서 모르겠다고? 민수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잘못했어. 당연히 잘못했지. 12년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매일 아침 내가 조심히 다녀와라고 할 때마다 넌 뭘 생각한 거야? 이 바보 같은 년이 또 속아 넘어가네 이런 생각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 카톡에 뭐라고 썼어? 은혜는 눈치도 없고 날 의심할 리 없다고? 그냥 애 엄마일 뿐이라고? 민수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렇게 우습게 봤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지우였습니다. 은혜 씨와 민수 씨는 동시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도 왜 그래요? 은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방에 가서 숙제 먼저 해. 엄마가 간식 갖다 줄게. 근데 엄마 왜? 괜찮아. 어서 가.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은혜 씨는 다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나가라고. 당장. 지우 보기 전에. 제발. 한 번만. 한 번? 넌 이미 수백 번 기회 있었어. 매일 아침 집 나갈 때마다, 매일 저녁 들어올 때마다 그게 다 기회였어. 근데 넌 뭐 했어? 지혜랑 모텔 가고 손잡고 키스하고 그게 내가 한 거잖아. 민수 씨는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지혜랑도 끊을게. 제발. 이미 늦었어. 넌 내 인생 12년을 망쳐놨어. 내 건강도 망쳐놨어. 내 신뢰도 내 행복도 전부 다 망쳐놨다고. 은혜 씨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 안 나가면 지우 앞에서 전부 다 말할 거야.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인간인지.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말. 가. 민수 씨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 후 그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혜 씨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지우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은혜 씨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은혜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속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요? 매일 아침 기도하러 간다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람을. 불가능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관계는 7개월째였습니다. 지혜는 교회 권사 지망생이었고 민수에게 신앙 상담을 받던 중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혜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혜와의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했고 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외로웠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판사는 은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은혜 씨가 승소했습니다. 민수는 교회에서도 출교당했습니다. 장로님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민수 씨.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시간을 불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혜 역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주변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현재 은혜 씨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립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지우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지우야 아빠는. 지우를 사랑하지만 엄마랑은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아빠가 잘못을 했거든.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 은혜 씨는 지우에게 아빠의 잘못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아빠를 미워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혜 씨가 커피를 만들어 주자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은혜 씨 맞으시죠? 네? 저를 아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새벽 기도 핑계로 다른 여자를 만났거든요. 은혜 씨는 놀라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저한테는 자유였어요. 거짓말쟁이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걸 느껴요.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날 밤, 은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12년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진짜 내 행복을 찾아가는 시작. 민수는 나를 속였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더 이상 완벽한 남편 뒤에 숨어 살지 않는다. 지우와 나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새벽 5시 이제 나는 기도하러 가는 남편을 배웅하지 않는다.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기도는 새벽 예배당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수는 12년간 매일 새벽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시작한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시간을 불륜의 도구로 사용한 민수. 12년간 완벽한 남편인 척 연기한 그 시간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